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 구원하셨도다. 긴 눈보다도 주의 신 보혈로 그대 씻어 주옵소서. 다시건을 쓰셨으니 비로 얼굴 붉으셨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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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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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배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회복되어 복지, 선진 국가로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세계에 도움 주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소망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로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4일 수요일 독립 15주년 기념 예배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공의로운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없게 하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부여와 재물이 차고 넘쳐서 11조가 늘어나게도 해 주시옵소서. 큰 소망을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믿음 생활로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소망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지혜와 건강과 명철을 주셔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은혜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아유치부에서 장로회까지 기관과 부서, 지구역장, 교역자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여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도록 힘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드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에 성령 충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화해와 용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며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천을 통하여 주 위에 영원토록 살게도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향이 천국임을 알게도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 찬양대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 저는 2010년 12월에 온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미국에서 전혀 목회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교회에서 미국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셔서, 그래서 처음으로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3년만 있다가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북미 총회라고 순복음 교단 총회에 행정총무로 가서 당시에 교단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단의 화합을 위해서 일하고 돌아오는 거였기 때문에 3년만 있다가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비자도 3년짜리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영주권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오래 있으라고. 그래서 1년 만에 영주권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고 3년 동안 총무로 이제 교단을 위해서 일하다가 교단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에 오마라고 하는 시골 촌동네로 담임 목회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담임 목회하러 들어갔는데 처음에 채 30명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년, 2년 만에 저렇게 많이 부흥을 해서 이제는 미국에서 이제 뿌리를 내려도 되겠구나. 교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불어나고 교회 학교 아이들도 불어나고 한국인도 없는데 어디서 그렇게 한국인들이 오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미국 생활도 익숙해지고 목회도 안정이 되고 즐거워졌을 적에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꿈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렇다고 한국 고향 땅이 그립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매년 선교 대회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시간이 날 때에 제가 살던 동네도 가보기도 하고 제가 학교를 다녔던 학교도 가보기도 하고, 그런데 매년 가족들과 함께 들어올 수는 없었어요. 혼자서 한국에 들어올 때는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미국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요, 고향은 제 생각에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어야지 고향이지, 가족들이 다 지금 미국에 있는데 혼자만 한국에 왔으니 그게 고향의 기분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10년 정도 한국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한국 생활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는 겁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분들이 급하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사는 동안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클락션을 눌러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조금만 늦게 출발한다고 빵빵거리고 조금 끼어든다 그러면은요 안 비켜주고, 그래서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너무 뒤엉켜서 사는 것보다는 간격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무가 간격을 두고 서 있는 것처럼 뒤엉켜 있는 그는 덩쿨보다는 간격을 두고 서 있는 나무가 낫듯이 사람들과 조금 거리를 두고 유지하면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외국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요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고향에 돌아가서 사는 일은 이만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미래가 암울한 상태로 강제 이민 아닌 이민을 당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그렇게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 인재를 젊은 사람들 중에서 등용했기 때문에 몇몇 청년들에게만 희망이 주어진 것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끌려온 사람들 중에 150년이 지나서 이제 이민 4세대 중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예요. 페르시아에서
한 번도 고향을 가본 적도 없고 고향에서 태어나 본 적도 없는 사람, 그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그냥 우리나라 술 따르는 술상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시에 왕을 독살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임하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 왕 다음 비서실장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이 힘들어졌다라는 고향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려요.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내려놓고 고향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고향도 아니에요. 자기가 태어난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느헤미야가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궁금했어요. 살아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으니 고향에 대한 추억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가족들은 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가족들도 없습니다.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이방인으로 페르시아에서 살아서 허무함을 느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피는 못 속이는 것이라서 150년이 지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서였을까요? 제가 믿기에는 느헤미야가 열망한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에 대한 소망, 신앙적인 갈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었어요. 고향을 떠난 유대인들이 그리워했던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집과 나무, 산과 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성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였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땅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소망이었어요. 요셉의 생에서도 우리는 그런 그리움과 목마름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나그네 인생을 17살 때부터 삽니다. 17살 소년의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가 된 게 17살 소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30살의 나이에 요셉은요, 누명을 다 벗어버리고 감옥에서 이제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일약 스타가 되고,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돼요. 애굽 바로 왕 다음에 총리 대신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언제까지 관직에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자기의 모든 형제들을 다 애굽에 불러서 70명이나 넘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불러서 먹이고 살릴 만큼 재력과 모든 권력이 풍부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느냐? 17살에 와서 애굽에서 110년에 죽었으니까 93년을 산 거예요. 93년 동안 13살, 13년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2년을 빼면은요, 80년을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80년간 너무나도 잘 살았어요. 애굽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3년을 외국에서 살면서 80년을 성공한 인생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이민자로 살았다면 그 사람은요, 애굽 사람에 가깝겠습니까? 유대 사람에 가깝겠습니까? 요셉에게 여러분 고향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족들도 지금 다 애굽에 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가나안 땅에 가면은 반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자손을 3대까지 봤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애굽 사람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17살 겨우 고향은 17년간 살았고요. 그리고 애굽에서는 90년을 살았어요. 그 중에서 93년을 살았어요. 그 중에서 80년은요 총리로 산 거예요. 성공하면서 산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리운 거예요. 예배드렸던 장소가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풍요롭고 잘 사는 것이라면은 요셉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서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그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사무치게 그립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죽으면서 형제들에게 남긴 유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해골이라도 자기 고향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입감만 했다 그러고 하간을 안 했대요. 무덤에 묻지 않았대요. 그냥 입감만 했대요.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에도 요셉은요, 이 가나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소망의 이유였고요, 성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그는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그에게는 소망의 이유가 된 줄 믿습니다. 그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애굽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성공했으니까 여기도 좋습니다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 내가 성공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쭉 살겠습니다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재산과 권력을 합리화시키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얼마나 소유했든지 그는 나그네임을 잊지 않았어요. 나는 여기서 나그네로 살고 있어.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본향이야, 고향이야, 가나안이야, 천국이야, 잊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동행함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한 번도 고향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애굽에서의 소유와 신분을 단 한 번도 목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라는 말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던 적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제법 성공한 듯 보이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릴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면서 열심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어느 날 축복받고 나면서부터 등 따숩고 배부르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던 사람들이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잊어버리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착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유언 때문에 출애굽 사건에 그 유언이 이루어지는 일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게 400년 이후의 일이에요. 요셉이 오늘 본문 창세기에 유언한 그 유언한 다음에 400년 있다가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400년 이후에 이루어질 일을 유언으로 남긴 요셉도 대단하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 만드시고 400년 만에 그 민족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도 대단하고, 요셉의 유언을 잊어버리지 않고 400년 동안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요셉의 유고를, 여러분 전시 상황이에요. 급한 상황입니다. 그때는 잊어버릴 것도 많아요. 그런데 챙겨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들은요, 저 때문에 되게 바빠요. 여행을 떠나거나 약속 시간이 있으면은요, 저는 1시간 전부터 재촉합니다.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재촉하는 바람에 아이들과 아내는요,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을 하나씩 까먹고 나가요. 바쁜 상황이다 보면 다 까먹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전에 요셉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서로들 간에 날마다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까먹지 말자. 우리의 본향은 가나안이다. 가나안으로 갈 때 요셉이 분명히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고 했다. 그래서 모세가요, 그 유고를 메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그네로 애굽 땅에 살면서 그들이 바라보고 소망한 것은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귀향이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성공하고 인정받는 삶을 산다라고 애굽이 고향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많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그리움과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리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저 천국에 속한 하늘나라 시민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생애의 결론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유골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출세의 이야기도 아니고 성공의 이야기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이고 구원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성공을 이민자로서 외국에서의 성공의 본으로 삼고 요셉의 출세를 궁극적인 목표인 양 말하는 것은 요셉의 생애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리 애굽에서 성공하고 오래 살았어도 애굽에다가 마음을 둘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가야 할 곳 가나안을 향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나그네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향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 산만 쳐다보면서 고향만 바라보면서 설렁설렁 산 것이 아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총리로서 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성공하면은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나 어제나 오시려나 기다리다가 안 오시니까 점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거류민과 나그네, 너희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거류민이야, 나그네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가도록 하는 영혼을 거슬리는 육체의 정욕을 싸워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잘 살자예요. 고향이 없다, 이 땅이 고향이다, 이 땅에서 잘 살자, 이게 육체의 정욕이란 말입니다. 영혼을 거슬리는 육체와 싸워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나그네니까, 우리는 거류민이니까. 요셉은 노예로 살 때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되었어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살면서 불성실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문제이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집착하며 사는 것도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돌아갈 고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여져요.
성실하게 산다기보다는 집착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내려놓아도 되는데 못 내려놓습니다. 없어도 되는데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조바심 내면서 살아갑니다. 제 자신도 마치 고향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도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너무 편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은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게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제 그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이 땅에서의 형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자녀됨의 권세를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우리들도 총리 대신처럼 요새처럼 성공하자, 아니면은 느헤미야처럼 그런 술 맡은 관원장이 되자라는 슬로건이 더 힘을 발휘하잖아요. 우리가 축복받자, 우리가 건강하자, 이 땅에서 잘 되자라고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멘 할 텐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그 말에는 얼마나 큰 아멘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녀됨의 권세란 애굽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약속의 땅, 저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의 권세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여기에 둘 수 없단 말입니다. 저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을 때 우리가 약속의 땅,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낙심할 수 없고, 그래서 착취할 수 없고, 부자가 되었어도 그래서도 거짓되이 살 수 없고, 탐욕스럽게 살 수 없고, 사치스럽게 살 수 없고, 그래서 게으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요셉처럼 노예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요셉은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13년 만에 총리가 되었어요. 떵떵거리는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산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루살렘에 힘든 소식이 있을 때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혹시라도 힘들고 아파하는 천국 백성들이 있다면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우리들 천국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자유함을, 참된 해방을,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이 땅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은요,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이 끝나고 나면은요, 또 다른 큰 문제가 밀려오는 게 이 세상입니다. 영원한 문제 해결은요, 예수님밖에 그 해결자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삶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결국에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그 정체성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 고향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임을 알고 그 땅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찬을 대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왜 먹고 마시느냐? 우리의 고향이 천국임을 알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왜 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우리를 고향으로 인도하려고. 주님, 내가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고향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영원한 고향 본향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잘 되었어도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 이 땅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복 주신 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라고 복을 주셨으니 복을 나눠주고 꾸어주고 저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 성찬을 대할 때 내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천국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혹시라도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찬을 대할 때 순전한 마음으로 성찬에 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본향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게 하셔서 순전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천국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본향을 생각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주님 이 성찬을 제정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고향인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찍히신 몸과 흘리신 피, 이 성찬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예식입니다. 오늘 이 떡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하게 하시고 영원한 고향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보열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
동화에 보면은 바람이랑 태양이랑 어떤 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게임을 해요. 바람이 그냥 세차게 불고 춥게 하니까 그 나그네가 외투를 더 여미고 안 벗으려고 해요. 근데 햇볕이 이제 내 차례야. 햇볕을 쨍쨍 찌고 따뜻하게 해주니까요, 외투를 다 벗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넘어질까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는요, 주님을 더 찾아요. 더 옷깃을 여미고 주님께 더 기도하고 새벽도 깨우고 철야도 나오고. 그런데 따뜻해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성공한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해이해지고 옷깃을 여몄던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구나. 내가 성공해도 내 목표는, 내 고향은 천국이니까. 여러분, 복을 줄 때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천국에 계셔요.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고,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난에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부함에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늘 본향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예수님 기억나게 하시고 천국 기억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찬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다시 한번 기도의 옷깃을 여미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돌아갈 고향인 가나안 땅,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영원한 저 천국으로 옮겨주실 줄 믿사오니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며 기억나게 하시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천국에서 우리의 처소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알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난함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부함에도 교만할 수 없는 주님 때문에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천국 백성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각 사람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더 이상 이 땅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도록, 그런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내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는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함에도 낙심하지 말고 부함에도 교만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고향을 둔 우리들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며 육체의 정욕을 거스려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문제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주저앉게 만드는 원수 사탄의 세력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거나 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아픈 모든 부분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장육부 사지의 제뼈 많이 받은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천국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천국 백성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동행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셔서 택한 백성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성찬 성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계획 쓰시는 강신원 장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5년 5월 7일) 일산 사리현동에 영산 조용기 목사님의 성역 50주년을 기념하며
건축을 시작한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는 일산과 경기 북부 지역의 복음화와 지역 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교회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아낌없는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교회로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2022년 7월 31일 우리 교회의 새로운 도약의 기점으로 이영훈 목사님을 모시고 강신호 담임 목사님의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신호 담임 목사님과 전성도가 함께 교회의 안팎을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고 굳건한 믿음과 소망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새로운 성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독립 15주년을 맞이한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는 소망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의 마음속에 굳게 새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다른 소망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강신호 담임 목사입니다. 지난 15년간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9월 4일에는 우리 교회의 독립 15주년 축복성회가 드려집니다. 이번 축복성회의 캐치플레이즈는 941생입니다. 9월 4일에 생일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 기쁜 날을 맞이하여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월 4일 독립 15주년 축복성회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독립 15주년 축복성회가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영훈 목사님을 강사로 있습니다. 2024년 재직 임명 예배가 9월 8일 주일 오후 3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가을학기 성경대학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행적이라는 주제로 9월 1일 주일부터 10월 27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오늘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가을학기 어린이 성품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 주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제 생일을 맞이하는 날이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동안 기도해 주셨고 또 기도해 온 결과로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쏟아부으시는 날 모두 다 예배자로 참석하셔서 그 복을 받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전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아님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영원한 본향을 기억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므로 기아님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기아님을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 향기가 되게 하셔서 고향을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백성이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믿음의 거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고 우리들에게 이제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가난함에도 부함에도 여전히 주님만을 생각하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